12장 1절로 9절까지가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스가랴 12장 1절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명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저는 오늘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낭독합니다. 스가랴서는 전체적으로 1장에서 6장은 전반부고 9장에서 14장은 후반부입니다. 1장에서 6장은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러면서 성전을 세워라 이 말씀하고, 7장과 8장은 금식을 계속 해야 돼요 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9장부터 14장은 이제 미래에 있을 말, 그 시대로 보면은 이제 초림하실 예수님의 그 역사는 9장에서 11장이고 12장에서 14장까지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그 미래에 있을 말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12장으로 들어가서 오늘부터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바로 그 시대, 그 마지막 말세에 있을 이야기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스가랴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구약에 있지만 세상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라 스가랴서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이라. 이거는 내가 지금부터 경고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말을 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내 뜻,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하나님 이거를 빨리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거 내 생각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너는 들어야 돼. 나의 말은 경고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서 이거는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해가 돼야지 나는 할 거야. 이해가 돼야지만 받아들일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나, 그것은 이해 차원은 혼의 차원이에요. 영의 차원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깨달아지지 않아도 믿음의 차원이에요. 다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요. 하나님이 나는 이만하고 하나님 이만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다 알아. 다 깨달아. 이해가 돼. 이러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시고 무한하시고 나는 작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생각하는 만큼은 알지만 그 외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게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나의 하나님을 이해하였느냐? 그래, 그 이해한 대로 되리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 아,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경험이 있고 그게 아니고 아,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왜 이렇지? 몰라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돼서 받아들여 그거 아니에요. 이해 안 돼.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내 인생에도 받아들이기 싫은 게 있고 내가 그것에 내가 아멘하고 싶지 않은 게 있고 그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해가 돼서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너는 들어야 돼. 나는 이제부터 너에게 경고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 1장 그 하반절부터 보십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해요. 나는 하늘을 내가 만들었어. 땅의 터를 내가 세웠어. 나는 사람의 심령을 만들었어. 무슨 말이냐면 하늘을 저 푸른 하늘을 하나님 만드셨어. 아유 그렇지요. 이해가 돼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만들었어. 너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다 만들었어. 보이는 세계, 땅의 세계.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요. 땅의 세계, 보이는 것, 그것도 내가 만들었어. 너희의 심령, 그것도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의 그런 동의를 구해서 너희가 이해가 돼서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들어야 되는 건 아니야.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 너희가 깨닫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그 세계를 내가 다 만들었어. 또 보이는 세계도 당연히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너의 심령도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나의 말을 들어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나요? 내가 24시간의 시간 속에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깨닫는 거,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거, 그것 위에 서고 싶은가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이런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모든 것에 그렇구나. 나를 그때마다 내려놔야 돼요. 나를 그때마다 자꾸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그 하시는 일에 우리를 끝까지 이끄실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머리 한 모순을 잡을 때 그냥 천지로 그냥 끌려 올라가요. 하나님 딱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머리 한 모순을 잡는데 안 가겠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나는 싫다고, 이렇게 도대체 뭐냐고 발버둥을 치면 머리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지금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활을 주님이 훤히 알아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경고한다. 내 말을 들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라. 너의 모든 중심을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러니 내 말을 들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은 우리가 아주 이해 잘 되는 말은 아닌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산
사명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들으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자, 내가 이제부터 보화가 있는 걸 가르쳐줄게.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복 줄게.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믿음은 막 성장해요. 아, 나는 믿습니다. 주여 감사, 이럴 텐데 주님이 그게 아니고요.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천하 만민이 와서 공격하게 할 거야. 이런 말을 해요. 천하 만민이 와서 나를 그 예루살렘을 치게 할 거야. 이래요. 3절도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은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들은 거기서 항상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간절함으로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 예루살렘을 천하 만민이 와서, 만국이 와서 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예루살렘, 지금도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거기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요새와 같아요. 예루살렘을 아무나 막 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어디로 갈 때는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영적으로도 높은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임재하신 곳이고 또 지리적으로도 높아요. 거기가.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려면요, 그냥 예루살렘을 못 쳐요. 그러니까는 토성을 쌓아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만큼 토성을 쌓아서 이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근데 그 하나님의 땅인데 왜 이방인들이 와서, 그것도 한두 나라가 아니라 천하 만국이 와서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도 이러한 일이 있으려니와 영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환난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어떻게 하나님 믿는 백성을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직장도 그렇고요. 내가 지금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가정도 힘들고요. 막 핍박과 어려움이 와요. 주님 말하기를 그러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아주 꽃길만 먹고 그거는 아니야.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역사심이 있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명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치러 많은 자들이 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은 마치 취하는 잔, 술잔을 이 잔이 아니라요. 이게 원어를 보면은 대접으로 나와 있어요. 술 대접으로, 술통을 넣고 먹은 거예요. 술통으로 먹어서 완전히 취해가지고 이게 분별도 안 되고 비틀거리고 자기가 원하는 데 되지도 않아. 그렇게 만들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러 천하만국에 올 거야. 이스라엘 한 줌밖에 안 돼. 우리가 이 많은 나라가 그까지 이스라엘을 못 치겠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들은 칠 수가 없어. 내가 그들을 보호해. 교회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어마무시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나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순환이 안 갔고 그냥 그들을 꽉 잡으면 잡혀버릴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거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그 이스라엘이 마치 취하는 잔을
취하는 대접을 마치 이렇게 마신 것처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근데 예루살렘만 에워싸는 게 아니라 저들이 유다는 유다 평지예요. 그리고 유다 지역은요 뭐 이렇게 방어 기지가 없어요. 유다는 그냥 그들이 와서 확 말 타고 밀어버리고 끝이에요. 다 점령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다 평지까지도 나는 그 악한 자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다시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은 영적인 지도자, 믿음의 좋은 사람, 영적으로 힘 있는 자로 볼 수 있고, 유다 평지는 그저 평신도들인데 그저 예배에 그저 참석하는 거. 나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게 뭐가 있나?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막 주님을 막 비웃거나 욕을 하거나 그러면 듣기 싫어.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이러면서 주 예수님만 사모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유다 평지 같은, 자기 어떤 방어기지도 별로 없어. 그러나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냐면 그들을 막 밟으려고 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까지도 나는 지켜주고 보호해줘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이 모든 민족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을 침범하는 자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는 자들, 그 자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별것 아닌 것 같아. 조약돌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아주 엄청난 무거운 돌이 돼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을 침략하려고 하면 그것을 두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둔다는 거죠. 하나님이 대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활을 잡으려고 하면은 그때 활을 쏜 것이 자기 편, 자기 가족을 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크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아멘. 이제 그 시대는 전쟁하는 말을 타요. 무서운 게 말도 무섭고 말 탄 자도 무서워요.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뒤로 안 물러가요. 두려움이 없는 게 말이에요. 피비린내 난 전쟁터에서도 말은요 그냥 막 돌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눈을 멀게 해버리겠대. 말이 눈이 머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가 펄펄 뛰는 거야. 말이 펄펄 뛰어. 그리고 말 탄 자를 어떻게 미쳐버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타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말이 눈이 멀어버리고 말 탄 자는 미치고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무기와 자기들이 많을수록 이게 자중질환, 자기들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자기들 안에서 자기들 스스로가 굴러 떨어지고 말발굽에 자기들이 밟히고 아수라장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때때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때 누가 어떻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데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엄한 일이 생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눈을 멀게 하신 사건이 혹시 있었을까요?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 뒤를 넘기시면 그 주보 뒤를 넘기시면 열왕기하 6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뒤를 넘겨보세요. 예, 열왕기하 6장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아람 왕이요 엘리사 선지자를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특공대를 보냈습니다. 특공대가 가서 엘리사 집을 막 다 에워쌌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이러니까 그들이 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우리 눈이 먼 거는 갑자기 내 눈이 왜 안 보이지? 그게 아니고요. 눈은 뜨고 있는데 모든 그 생각과 모든 거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여기 엘리사의 집인 줄 알고 오셨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엘리사 집이 아니요. 나를 따라오시오. 그러니까 전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그 막아놓으시면 여러분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뇌를 다 만드셨는데요. 뇌세포 하나만 건드려도 바보가 되는 거예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면 사마리아 성,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거기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성으로 다 데리고 들어가서 그 성 문을 닫아버렸어요. 왕궁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여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근데 그들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들이 왕궁 안에 도발에 든 쥐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큰일 난 거죠. 이런 사건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보여요. 때로 주님께서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롯의 집에 천사들이 들어갔는데 소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천사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빨리 내놓으라고.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까 천사들이 롯을 안으로 집어넣고 밖에 있는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렸어요. 그들이 문을 못 찾는 거예요. 문을. 밤새도록 그 집을 더듬으면서 문이 어딨지? 문이 있어. 그 많은 사람들이 문을 왜 못 찾아요? 눈을 닫아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눈을 어둡게도 하시고 여시기도 해요. 아멘. 하나님은 잠시 어둡게도 하시고 잠시 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면 이런 악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어떤 성도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제 성도인들하고 같이 귀신을 쫓으러 그 집을 갔는데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음란하고 더러운 말을 계속 해대는데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쓰레기보다 더 더러운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잠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성도가 어찌 저렇게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혔습니까? 주님, 벙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때부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벙어리가 된 거예요. 이분이 말을 못해가지고 쓸 걸 갖다 달래. 그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해요. 말을 못해. 그러니까 그 더러운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냥 같이 여자 성도들이지만 권사님, 조장님들 이런 같이 가셔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 입에서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하여튼 아주 민망하기 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벙어리가 되게 하옵소서. 입이 더 이상 말을 못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석봉이처럼 쓰는 거예요. 물을 주세요. 이런 거 다 했어요. 배고파요. 맛있는 거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줘. 결국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귀신이 나가면서 입이 열려요. 저절로. 그때는 그런 말 안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덩어리가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눈을 감길 수도 있고 뜰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야. 전쟁을 하러 말을 타러 말 탄 자들이 막 천하
망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뉴스 볼 때 이스라엘에 전쟁이 붙었다. 근데 수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 이러면 이 마지막 때에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이런 사건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거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왜가 아니에요.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해의 영역은 혼의 영역이에요. 근데 혼의 영역은 내가 그 말이 이해가 된다. 혼의 영역은 육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영역이라야 우리가 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 줄 알아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그런 공격과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하기를 염려하지 마. 공격하는 그들을 내가 눈이 멀어버리게 할 거야. 공격하는 그들을 내가 미쳐버리게 할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사건이 생길까 하는 것을 주님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이제 계시록인데, 이 스가랴는 구약에 있지만 바로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요 한번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또 창세기 2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비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짐승하고 다른 것은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사람을 살았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죽었어도 그 사람이 있겠죠. 존재한다고 해도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로 사는 것을 살았다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끊어진 것을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옥 간 사람을 살았다고 하지 않아요. 지옥 간 사람은 죽고 또 죽고 죽고, 죽음의 연속이 지옥이에요. 존재하기는 해요, 그 사람이. 그러나 그 사람은 죽음에게 사로잡혀서 죽음에 삼킨 바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런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100년, 120년 살라는 용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지가 살고 기쁘고 만족하고 누리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지가 죽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살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그렇게 아주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도록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예요. 아멘. 주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고,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4절 다시 보시면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니. 여기 보면요,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근데 이제 개역성경에 보면 돌아보고 이렇게 나와요.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근데 이게 뭐냐면 원어로 보면은 내가 유다 족속은 하나님께서 눈을 뜨고 보고 이 말이에요. 눈을 뜨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눈이 멀게 하고 이게요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을 뜨고 유다 족속, 그 고난당하고 그 침략당한 유다 족속을 하나님께서 밝은 눈으로 눈을 뜨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탄 자가 막 타고 오는 소용되는 그 말은 눈이 멀어버려. 이게 대조가 돼요. 그러면서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이거 뭐냐면 유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우리가 못 이겨. 이거는 만군의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만군의 하나님이 하신 거야. 다들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께서,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감사해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게 될 거야. 그것은 결코 아니야. 우리 힘으로는 결코 안 돼.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러셔요.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유다 민족의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화로라는 것은 불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로에 불을 쏟으면 그 옆에 나무들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너희들을 사용할 건데 너희들이 불과 같이 그들을 다 태워버릴 거야.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살라져 버릴 거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니, 곡식단이 아무리 알곡이 되어서 익었다고 해도 불을 질러버리면 다 타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그냥 다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모든 것 정상으로 내가 회복을 시킬 거다. 이런 말씀하면서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예루살렘은 요새예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은 높아요. 그런데 유다는 평지예요. 유다 지역, 근데 유다에서 그들이 유다 장막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7절에. 장막은 뭐냐면 이렇게 건물이 아니고요, 천막이에요. 천막.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것처럼 코롱 막 이런 데서 나오는 천막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동물의 가죽으로 다 이렇게 하는 아주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전혀 없어요. 근데 말탄 자들이
그 유다 지역을 한번 휙 지나가면 거기서 천막치고 있는 자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들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거 뭘 말하냐면요. 이 예루살렘은 지도자들을 말한다면 평지에 사는 그 유다 장막들은 그냥 우리 평신도들, 그냥 성도들을 말해요. 그게 큰 믿음이 있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그저 그래. 우리가 그저 예배 때 예배드리고 이게 그냥 그래 평범한 이런 사람들. 그러나 주님 이런 말씀이에요. 7절 보세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예루살렘을 구원하는 거,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대단한데, 그리고 믿음 좋은 그런 아주 목회자들 또는 장로들 또는 이런 교회 우두머리들,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별로 영적인 힘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유다 장막 같은 사람들, 그냥 예배로만 참석하고 큰 힘도 없어. 그러나 그들을 먼저 구원하리라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내가 보호하리라 이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이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유다가 뭐냐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먼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 집은 뭐냐, 왕족이에요. 왕족. 다윗 집 왕족이야. 또 예루살렘의 그 주민의 영광. 예루살렘 주민은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아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게 있어요. 근데 그들보다도 그 유다 광야에서 사는, 유다 평지에서 사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가 너희를 먼저 구할 거냐면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나는 죽어요. 그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먼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 같은 이런 왕족들은요, 그래도 내가 좀 내 실력이 있고 내 능력이 있고 그래도 여기는 요새에 살고 있고 그래도 나는 뭘 좀 할 수 있게.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은 강한 자에게 강해요. 약한 자에게 약해요. 약한 자가 울고 있으면 그를 먼저 불쌍히 여겨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75편 5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아멘.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아주 내가 나 잘났어, 내가 그래도 나 원래 금수저를 물고 나왔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IQ가 내가 높아, 우리 집은 그래도 굉장히 엘리트 집안이야. 여러분, 이런 거 이걸 너희 그거 높이지 마.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마.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여러분, 뭐냐면 사람이 높아지는 게요, 내가 그때 그래서 잘해서 아니요. 그 무속신앙 가면 돼요. 동쪽에 가면은 이번에 귀인을 만날 거다. 동쪽이라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서쪽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그때 마침 골래서 내가 아니, 하나님이 높이시기로 작정을 해서 주님이 잘되게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주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해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얘를 낮추시고 잘 높이시네요. 뭐냐면 하나님 다 보셨어. 아, 네가 너무 억울하구나. 내가 너를 높여줄게. 내가 너를 세워줄게. 네가 그렇게 남을 속이고 그리고 네 자신이 그렇게 네가 아주 그래 하지만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너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 너를 밟아야 돼. 왜냐하면 너를 놔두면 너는 교만해져서 지금 이 일은 잘 될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힘들어. 내가 너를 밟아서 그걸 밟으면 어떻게 돼요? 꺾어져요. 그리고 눈물 흘려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주여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해요. 매달려요.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또 붙들어줘요. 그래, 네가 겸손하니까 나는 너를 붙들어준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라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진노의 포도주잔을 쏟을 때 그 밑에 찌꺼기 아주 진노의 그 마지막까지도 근데 악인은 그것을 다 받아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긋날 때는 악인이 바로 그 찌꺼기까지도 마지막까지도 다 받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무시무시하고 좀 어려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러한 모든 것은 반드시 있을 사건이야.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가 양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요? 헌신을 하고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왜 다른 사람 왜 도와야 돼?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해가 안 돼. 나는 그 안 해. 그럴 때 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염소로 갈 수가 있고 또는 이해가 안 돼도 난 믿음으로 가.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할 거야. 양으로 가고 알곡이 되기도 하고 쭉정이가 되기도 하고 또 기름 준비를 하기도 하고 기름 준비를 안 하기도 하고 이해가 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막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하는 그들을 주님은 그 무거운 돌 아이고 그냥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꿈쩍도 안 하네. 오히려 상해 다쳐. 자, 이런 사건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님이 계속해서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막 공격하고 어려움을 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싸워요. 하나님이 직접 대적자를 하나님이 깨트려버려요. 완전히 망하게 해요. 그럴 수가 있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하지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아주 잘 돼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렇지만 내가 잘 돼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맞는 말이죠. 근데 뭐냐면 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잘 되게 할 수밖에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돈 벌어서 하나님 내가 교회도 내가 드리고 내가 열심히 그렇게 할 거야. 내가 어느 정도 돈 벌 때까지는 안 해.
그리고 돈 버는 데만 애를 써. 자, 그러면요, 하나님과 친밀한가요? 그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해. 돈은 내가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 건강은 내가 줄게. 하나님과 친밀해. 내가 너의 인생을 성공시켜 줄게. 하나님과 친밀해. 너의 자녀들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요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고, 내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나, 하나님은요, 큰 틀에서 보세요. 큰 틀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틀에서 보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일으켜 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너를 늦게 가게 할 수도 있고, 주장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은 왜요? 하나님 빨리빨리 하나님이 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그것이 영광이 아니야. 하나님은 네가 나와 친하고 네가 나를 믿고 신뢰하고 너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 어떤 뜻이 계시지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이 나머지는 내가 해줄게. 너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든지 잘해주려고, 야, 너 요런 사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우리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되기만 할까요? 우리는 그 상황도, 그때도 어떤 상황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기고, 너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 간구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맡깁니다. 하나님 손 위에 있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가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내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씨름, 싸움, 우리의 성공의 여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수를 내가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서 어떻게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과 친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모든 것에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장 29절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자기가 똑똑하다 보면, 내가 똑똑해. 그럼 여러분, 그 똑똑한 것이 내가 만들어서 똑똑한가요? 태어나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는 진짜 IQ가 높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똑똑해도 그것이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도 있고 꺾어질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가진 게 한 가마처럼 이렇게 커도 그의 삶을 보면 되처럼 써. 돼. 발발발발. 그럼 어떤 사람은 한 대밖에 안 돼. 그러나 그가 쓰는 모든 것은 말로 쓰고 가마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그런 아주 실력자야, 능력 있어. 그런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힘이 좋고 달리기를 잘해. 그래도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그의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발이 빠른 자라고 선착자가 아니라 그래요. 나는 아주 달리기를 잘해. 그런다고 해서 꼭 1등하는 건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아, 1등 할 텐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오늘 마라톤 대회 나가야 돼. 올림픽에. 근데 어제 코로나 걸렸대. 나갈 수 있나요? 아니,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실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진짜 빨라. 코로나도 안 걸렸어. 자, 이제 시작. 달렸어. 1등으로 들어왔어. 그런데 남의 라인에 들어갔어. 남의 라인. 그 라인이 있거든요. 달리려면 남의 라인에 들어갔어. 자, 그러면 1등이라고 1등을 인정 안 받아요. 예전에 86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임춘혜 선수가 2등이었고 1등이 뭐 인도가 어디가 1등이었거든요. 그런데 1등이 다른 사람 라인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바람에 1등을 탈락됐고 2등이 1등. 달리기는 누가 더 잘해요? 그 사람이 더 잘해요. 탈락된 사람. 근데 2등은 그 사람보다 달리기를 못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1등 돼요. 왜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내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돼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예, 지금 이제 알곡이 맺혀지는 가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태풍이 안 불어야 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거두는 날까지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거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어느 때는 때 아니게 갑자기 막 비가 와가지고 벼가 다 쓰러지고 물에 잠기고 도로 싹이 나오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아 어떡하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농사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잘 됐어요. 그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너희는 화로야. 그 옆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태워버릴 거야. 너희는 횃불이야. 그 곡식단을 다 태워버릴 거야.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가 승리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약한 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은 얼마나 왕이잖아요. 너희가 약하고 너희가 빌빌거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왕처럼 그렇게 세워줄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처럼 그 왕은 어떻게 되나요? 그는 끝까지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은요? 그는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리겠대. 그를 하나님처럼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드는 경우도 있었나요? 있었어요. 누구죠? 모세. 아론이 아론의 입에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실 것이고 아론이 모세를 볼 때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일 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보면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나 80세예요. 80세. 하나님 아우 짐작이면 모를까 나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처럼 보이게 될 거야. 내가 할 수 있지. 그래도 내가 왕자였잖아. 내가 과거 내가 전직 왕자였으니까 그래도 내가 여러분 하나님 일 안 하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나는 연약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그의 편이 돼요. 내가 너 세워줄게.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딴 사람 다 망해도 나는 안 망해.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나 지금 잘못된 그런 교만에 잡힌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겸손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실 거야.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